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자주 듣는 구호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은사운동이나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는 큰 오류가 대체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특정한 사건들은 오늘날도 재현될 수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을 지금도 가능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도 가능하고, 한참 더 나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가능하고, 성경 각 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도 지금도 다 가능하다. 특별히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사도적 은사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성경을 시간과 상관없이 무시간적으로 드러내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적용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체의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 성경의 체계와 전체 성경의 교리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본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죠. 요한복음 1장을 읽고 1장의 내용과 연계해서 2장 내용을 이해하고 3장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문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읽어가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하기 싫어하죠. 잘 안 합니다. 성경 찍기 하다가 죽은 청년이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 찍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 찍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오늘은 나에게, 그렇죠? 역대상 4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경 찍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제가 성경 찍기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우겨요.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라고 굉장히 그걸 굳게 믿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찍기를 했습니다. 딱 펴가지고 주님 저에게 오늘 아침도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펴서 딱 읽었더니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또 찍었습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3장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찍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거 개그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진짜로 죽은 줄 알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개그를 하면 막 웃어야 돼요. 설마 안 웃겨요? 이거 다 많이 웃었던 개그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샤머니즘이고 오늘의 운세 뽑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표어가 있죠. 우리 다 들어봤고 아는 거예요. 표어가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파이브 솔라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서 오직 성경은 뭘 말할까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을 얘기해요. 오직 성경 그러면 다 기억하세요? 전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성경 찍기나 이런 거에서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딱 찍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찍어놓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함으로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딱 찍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이 자체가 죄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체 성경은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 몇 개만 뽑아놓고 취사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죠?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적용해요. 과거의 사건들을 끌고 와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끄집어내서 한두 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도 사도들에게 많은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임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금 사도들이 바르게 가르쳐준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우리가 해양해 왔던 거라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맞는 교회로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두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는 로마겠죠.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인구가 50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북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해 나갔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죠. 처음에는 안디옥까지 올라온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성과 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왜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기뻐하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마음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시급하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기 시작하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을 도와주니까 성도가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설교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이 잘 나타내 보여야 할 보편교회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편교회, 말이 굉장히 어렵죠. 보편교회가 뭐냐면 우리들이 예배 시작 전에 뭘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공회가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편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렇죠? 따로따로 지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편교회는 뭐가 없죠? 빈부의 격차도 없죠.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직업의 차이도 없습니다. 신분과 가문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비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돼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교회, 동작중앙교회, 저 밑에 있는 시민교회, 저기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죠.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데 각 나라 전체에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러요.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옛날의 성도들, 아담부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에 가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옛 성도들도 이곳에 다 있죠. 다 모두가 보편교회의 회원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편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성도들, 천당에 가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죠.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쳐다봅니다. 직접 교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제를 나눌까요? 칼빈이 500년 전에 죽었죠. 칼빈 선생님이 소천에서 천당에 계시죠. 칼빈은 천당에 가 있지만 칼빈이 쓴 글과 설교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글을 읽고 그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칼빈이 가졌던 마음과 신앙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칼빈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교제할 수 있죠? 우리 동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당에 가 계신 성도들, 그분들은 천당에 계셔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계실 때 하셨던 말들, 그분들이 섬겼던 섬김들,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글을 읽으면 뭐가 와닿아요?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죠. 다윗은 천국에 있잖아요. 바울의 글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죠? 안 와닿아요? 와닿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와닿죠. 이렇게 보편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되면 반드시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보이는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는 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죠? 사실은 구원받은 분이 아닐 수 있죠.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그분은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인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편교회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먼저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인 거죠. 이 소문이 쫙 퍼져서 안디옥 교회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짐승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 할례 받지 못한 개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뭐죠? 이방인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천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발을 닦는 일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간신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안디옥 성도들은 고넬료의 소식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니까 니그로 흑인이에요. 다음에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여기에다가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 심지어 왕족까지 들어와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족이었는지 종인지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나라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보편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는 이 보편교회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죠? 335 짝을 이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가 따로 어울리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따로 어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따로 어울리고, 젊은 사람들이 따로 어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부귀와 기천도 상관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심지어는 상관없이 언어만 통한다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뒹구는 것이 보편교회의 성격이에요. 항상 교회는 이 성격이 잘 나타나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말만 다 하면,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아주 큰 개혁교회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전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실망스럽게도 무슨 일을 하냐면 엘리트들,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와 변호사들만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교회가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이랬고 자기네끼리 따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룹을 만들어놨다고요. 보편교회를 해치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항상 보편교회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성도, 하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가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 함께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려는 노력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보편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은 보편교회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최고, 옆에 있는 교회 나쁜 교회, 우리 교회 멋진 교회, 옆에 있는 교회 후진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니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한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보편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모습을 잘 나타내 보였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읽으니까 쉬운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고 왕족과 종이 섞여서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보편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일까요? 장애가 심한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죠. 또 누가 있을까요?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이렇게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보편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범적인 모습은 헌금 정신이 바르게 나타났습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교회가 건강할 때는 굉장히 바르게 헌금을 잘하죠. 저희들도 함께 모아서 이렇게 헌금한 적이 있었죠. 그죠? 얼마 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귀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일인 거죠. 더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다 잘하셨는데 진짜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3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다른 조건이 거기 붙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내용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작은 돈을 드립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가장 바른 헌금의 정신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즐거이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긴 한데 찝찝해, 다 드리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들면 안 돼요. 감사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즐거이 드리지 못하니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즐거이 헌금을 드리는 착한 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죠. 앞에 두 가지를 잘하면 힘 다하라고 목사님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힘을 다하여 헌금합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안 되면 힘 다하라고 소리 질러도 힘 다 안 해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3가지 헌금 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리고 나의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하여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가장 귀한 정신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어요.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우라 그랬더니 그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아, 당시에는 사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기꺼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범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조셨던 분들은 다 눈을 뜨시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다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미없어서 고개 숙이고 계셨던 분들 이제부터 재미는 없겠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장성한 비결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했겠죠. 성경 공부보다는 주로 뭘 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다 엉터리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일이 있는 교회는 결국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설교로 설립되고 설교로 성장하고 설교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기독교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을 하기 전부터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왜 성경 공부를 싫어할까? 왜 설교할 때마다 잠을 자는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면 잘 들을까?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잠을 자나?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나?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가? 제가 설교를 마친 날이면, 오늘같이 설교한 날이면 집에 가서 친구 목사들한테 전화해요. 제가 강도세 생활을 오래 해서 친구들은 다 목사거든요. 동생들이 다 목사고. 그래서 전화합니다. 죽어야 돼. 왜요? 이렇게 설교를 못떡같이 하고 살아서 뭐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성경을 못 가르치니 성도들이 지금도 저렇게 주무시죠? 가슴 아파합니다. 내 얼굴이 좀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다들 쳐다볼 텐데 쳐다도 안 봐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설교자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더 잘 가르치지 못하고 더 잘 설교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설교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다 설교자의 탓이에요. 제가 무겁습니다. 설교 끙끙거리고 준비 3일씩 했는데도 제대로 못해서 마지막 날에는 밤새서, 토요일날 밤새서 설교문을 들고 올 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 못하나? 그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배 시간마다 주무십니까? 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왜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고 기다렸다가 끝나면 눈을 뜨십니까? 설교는 듣지 않지만 성경은 사랑하세요? 설교는 듣지 않지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설교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있죠. 저 앞에 시장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배추 사세요, 고등어 사세요, 오징어 사세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죠. 그 소리는 뭐죠? 들리는 소리죠. 드러나 마나한 소리,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계속 그렇게 들어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는 듣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듣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귀를 바짝 세우고 생각을 집중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이 그 병이 낫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대. 지금 안 들으면 못 들어. 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잘 듣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나는 눈 감고 있을 텐데 내 귀에 들리게 설교해봐.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런 태도를 가져가지고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설교를 듣는 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다. 저 설교를 오늘 듣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나는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난 저 설교를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 오늘 귀를 다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들을 테니 하나님 제발 저 설교를 사용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들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께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설교자에게도 성도분들에게도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될까요? 제가 알려줄게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십시오. 은혜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 부분을 저렇게 얘기한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듣겠나이다.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네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질문하는데 차마 어른들한테 질문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네, 한 명 있긴 한데 또 상처받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설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잘 외우세요.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성경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할 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설교를 강의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빼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그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옛날에 동작중앙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듣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 하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와 함께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분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예수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항상 예수를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정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늘 이렇게 예수를 말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수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늘 예수가 마음에 가득하고 예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고 늘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으나 우리와 맞지 않아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만 변하면 우리의 가슴에서 은혜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뭐 변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어른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십시오. 노년의 날들이 괴롭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어른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우리 어머니도 어른이세요. 제가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어른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침마다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했고 장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를 말하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늘부터 예수를 말하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